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던 옷과 판결 흉패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종교,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그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특별한 기술은 곧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 앞 가슴에 달린 일종의 주머니로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이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부착했으며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에봇과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으로 일종의 앞치마를 말합니다. 겉옷과 에봇 밑에 받쳐 있는 옷을 말합니다. 반포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관과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던 일종의 사물을 말합니다. 띠라, 띠는 두 가지로 에봇 위에 매는 것과 반포 속옷 위에 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더러움을 덮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림에 보이시는 이것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30절까지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15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가 판결용이 된 것은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우림과 둠밈 그리고 12개의 보석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2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홍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에스겔 28장 13절에서 두로의 왕이 9가지의 보석으로 단장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볼 때 보석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29절 보시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이 행위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우림은 히브리 알파벳 첫자 알레프와 툼밈은 마지막 자 타우라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을 처음과 나중 또는 시작과 끝으로 계시하신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둠밈의 크기나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아마 매끈한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위 모양으로 추정됩니다.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31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석류는 고대 근동에서 장식용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 특히 열매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다는 것은 제사장의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이 제사 집전 시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방울 소리가 울리게 되므로 삼가 신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집례에 임하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보고 밧줄로 그 시신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제사장이 꽃 모양의 패를 쓴 것은 이방 종교의 주술적 효과를 따른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이원과 권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만약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그 제사가 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죄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꽃이 그 죄과를 막아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은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 여호와께 드려지는 동물이나 곡물의 죄와 허물을 가리킵니다.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은 본래 죄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만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성결의 패로 인해 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아론과 같이 화려한 7가지 장식인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성패를 달지 않은 3가지 속옷, 띠, 관만 장식된 복장을 취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죄가 가려진다는 말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담당해야 하기에 그만큼 성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